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누가복음 24장 45부터 53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정직한 삶은 변화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삶의 대가나 복을 기대하곤 합니다. 정직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에는 더 큰 물질로 채워달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삶 자체가 의미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복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정직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를 얻고 자산을 늘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만 하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지키는 내내 고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계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적인 신앙은 죄책감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증인은 죄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전하는 복음을 증언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방점이 찍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스는 순교자의 어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직입니다. 순교자는 생명을 걸 만큼 믿는 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직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손해에 집중합니까? 주님이 주실 참된 복에 집중합니까? 계명의 압박에서 벗어나 증언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1월 25일입니다.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10계명 말씀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계명부터 1계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을 함께 나누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결국 이 모든 계명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들이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들이 어떤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은 변화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형통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직하게 살면 돈도 많이 벌고,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물질적인 부를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게 축복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정직한 자의 형통함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물질,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닐까.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을 얻는 것.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결국은 정직한 자의 형통함. 물론 우리들이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직한 자의 형통함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목표점이 어디에 있는가는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십계명의 율법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들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이 어려운가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과 율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율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야,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지켜지는 삶인 거죠. 이런 예를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진짜 사랑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것. 우리들이 어떤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명백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구약에서 십계명에서는 너희들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신약 시대에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약 시대에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교자의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것 지켜야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9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 말씀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서문에 사실은 이 책 본문이 아니라 그 서문이 저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었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자,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의 부모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800년대 중반에 그 아들을 세계 일주를 시킵니다. 아들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고, 이 아들이 예일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이 아들이 예일 대학에서 예일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죠. 거리에 방황하는 사람들, 노숙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보든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산을 받게 되죠. 윌리엄 보든은 그 모든 재산을 선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고 기부를 하게 되고,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윌리엄 보든은 20세 중반의 나이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남겨놓았던 그의 성경책에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지날 때마다 이 세 개의 문장이 하나씩 쓰여지게 된 거죠. 남김없이, 영어로 no reserve라고 하는 말이고, 후퇴 없이 no retreat, 그리고 후회 없이 no regret. 저에게 이 말이 굉장히 깊게 와닿았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 이 9번째 계명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거짓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런 개인적인 도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 죽어도 후회함이 없겠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아니, 다시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살 것 같아. 그런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믿음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갈까, 증인된 삶이 사라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